오늘 설교 제목이 부모 어깨 위에 곰 두 마리이죠. 이제 그만큼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모 역할하기 어렵죠. 이렇게 부모를 보면 아이들을 조금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이분의 자녀들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어떻게 살 거야라고 조금은 상상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다 맞지는 않지만 또 때로는 맞기도 합니다. 한국 속담에 누구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고 나아가서는 어머니 이름까지도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어쩔 수 없이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엔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이름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개똥이 뭐 이러면 그냥 마을마다 있는 게 개똥이죠. 그러면 어느 마을의 개똥이 해야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 어느 동네냐라는 것이 이제 그 이름을 또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어머니 이름은 꼭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끔 나오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나올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파우링이 저만 들리나요?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독자로서 성경을 보는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록해 놓지 않았겠죠. 특별히 이제 왕의 이름 앞에 어머니 이름이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얘기할 때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러면 머릿속에 팍 생각나는 게 있죠. 암몬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이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있는 두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르호보암의 엄마는 암몬 여인이야라고 써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뭘 연상할 수 있어요? 르호보암의 인생이 별 볼 일 없겠구나. 르호보암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죠. 왜요?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 그 부모의 신앙을 보면 그 자녀들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옛날에는 너무나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도 엉터리죠. 엄마도 암몬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행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참 특이한 이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담의 보좌 할 때 요담인데 이분의 어머니는 따르게 설명되지 않고요. 사독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독하면 기억나시는 분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 가문이 사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 가문의 따님이니까 신앙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요담은 정말 귀한 믿음의 왕이 돼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늘 언제나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아시다시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면 좋은데 콩 심은 데 팥 날 때가 있잖아요. 자녀 교육 마음대로 안 된다는 듯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성경이 저희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은 그 구절에 나오는 인물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왕이었고요.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어머니가 헵시바라고 합니다. 헵시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헵시바. 헵시바는 그냥 그 직역을 하면 헵치바 해가지고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쁨이 이 여인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었다, 사랑하시는 여인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헵시바라는 여인 하면 벌써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 그 이제 랍비의 문헌들에 보면은 헵시바가 이렇게 므낫세의 어머니인데 그 헵시바의 허즈번이 누구예요? 아까 어떤 왕이라 했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명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가 헵시바의 아버지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그대로 받지는 않아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영향력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이사야의 딸로 이야기할 만큼 엄청나게 칭송받았던 여인이 헵시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도성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쓴 단어가 또 헵시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속에서 헵시바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자,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조금만 언급하고 가도 되겠죠. 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2번이나 협박을 받고 사실상 2번 침공을 받습니다. 한 번은 침공을 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군대가 일어나서 이 아시리아를 치러 온다는 소문을 이제 가짜 소문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가짜 소문을 듣고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려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큰 대적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헛소문이라는 것을 알고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빙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득 이제 그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요. 예루살렘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 사네립 왕의 그 비문이라고 하죠. 이게 묘비의 그 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다 토끼들을 다 몰아넣은 것처럼 몰아넣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삥 둘러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베푸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사야 때 벌어진 일인데 왜 이사야 때 왜 이런 전쟁의 이야기, 아시리아로부터 협박을 받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바로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아시리아가 남유다도 꿀꺽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때만 해도 아시리아한테 맞서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한테 맞서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나요? 되지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적당한 세금이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요즘 세금이 몇 프로예요? 10%쯤 되나요? 10% 걷어가면 좋은데 25%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아시리아에 다 보냈어야 돼요. 그것도 너무 힘든데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사는 것이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아시리아의 통치를 받는단 말인가,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속국이 된다는 것은 옛날에는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도 우리는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인의 나라로 섬기는 아시리아가 있는데 그 나라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신들도 나도 역시 어떻게 하겠다? 섬기고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시리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아시리아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반역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들여 섬기는 신, 그 신 덕에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됐는데 너희가 우리가 섬기는 신을 제대로 안 섬기겠다고 너희 우리 나라 망하라고 하는 것이지 라는 의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들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 되고요. 그 신들이 이야기하는 저급한 도덕성을 자기들의 삶 속에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아시리아가 침공해 와서 너희 반드시 죽일 거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준다고 웃기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마 라고 하면서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꿀꺽하려고 하게 할 만큼 히스기야는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죠. 뭐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안 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 때문에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 헵시바와 히스기야라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그 아들 므낫세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엉터리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실 아버지한테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므낫세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까 잠깐 읽었듯이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다라고 손꼽을 만큼 철저하게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왕 노릇했고요. 그리고 아시리아를 철저히 섬겨가지고 아시리아의 신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옛날 고대 종교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게 한문으로 매음이라고 하죠. 인신매매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느라 매음 행위도 하는 그런 정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이제 벌을 주시죠. 자, 그렇다면 므낫세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도 느끼는 버거움입니다. 현실의 버거움. 아시리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히스기야 때도 아시리아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보다 그 아들인 므낫세 때에는 아시리아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히스기야를 겁주던 사느립이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다른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면은요 정말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아시리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어떻게 비빌 언덕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이집트가 아시리아에게 도전을 했다가요 그냥 게임도 안 되게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가 통으로 아시리아의 속국이 돼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총독이 그 땅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형편으로 전락이 되고 말죠.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배반할 생각을 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 정도니 이집트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 유다가 사실은 힘이 없죠. 버틸 힘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아시리아를 받아들이고 그의 속국이 돼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아시리아 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참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지금 보잖아요.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니?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약속을 했는데 왜 너는 므낫세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그리고 너희 백성들은 왜 그 약속을 저버리고 왜 두려워하며 나를 떠났니? 왜 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게 되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엄중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피할 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상황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느 왕이 있어서 어느 현실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힘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뺏을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두지 않으시고요. 므낫세를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왜 마더스데이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먹고 살도록 우리 품에서 떠난 다음에 먹고 살도록 성인 노릇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은 먹고 살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았는데 왜 아이들이 먹고 살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은 내가 연봉을 얼마를 받고 내가 노후를 위해서 얼마큼 쌓아뒀느냐가 가치 기준이 아니죠. 그건 세상의 가치 기준이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의 소명을 따라 얼마나 복의 근원으로,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가치 기준을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너무 자주 흔들리죠. 요즘은 너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에 꼬맹이들 이렇게 여름 학교 해요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교회 안 나오던 아이들, 동네 아이들도 다 와가지고요, 바글바글 됐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뭐 하죠?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저랑 같은 연배 분들은 가을하면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남학생, 여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꼬맹이든 중고등학생들이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나왔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3번씩 했는데도 교회가 꽉 찼습니다. 요즘은 1, 2, 3부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도 부흥회 할 때 한 번 드리잖아요. 그 한 번 채우기 위해서 난리 납니다. 막 이렇게 부교역자들 막 몰아세우고, 그리고 막 구역장들 몰아세워가지고 뭐 그냥 정 안 보이면 구역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성가대 세워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도 이렇게 채워질까 말까요. 한 번 1, 2, 3부 예배 드려도 한 번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왜죠? 저희들이 관심 가질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튜브, 넷플릭스, 뭐 또 뭐 있죠? 남자분들, 여자분들 또 요즘 게임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즐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관심 가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일에 내 관심과 시간을 또 투자하기보다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는 내가 주일날 하루만 가는 것도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목장 모임 정도는 갑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돼버린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업과 인생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희 자녀들도 너무나 많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요. 저희들도 힘들어하니 아이들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 받았다고 되나요? 1달란트 받은 인생이 될지, 2달란트 받은 인생이 될지, 5달란트 받은 인생이 될지를, 그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에게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빛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너희들 그래도 어디서 설베이 할 때 혹은 페이퍼워크 할 때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쓸 수는 있어야지. 이 정도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내 인생의 좌표가 바뀌어버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말투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세상에 오는 그 무거운 환경의 그 무서움은 아시리아, 최전성기에 이른 아시리아를 바라보는 12살 꼬마 왕 므낫세의 마음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겁나죠. 우리 아이들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 어깨에 한 마리 곰이 아니고 두 마리 곰이 올라선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시고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만날 때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정말 좋은 엄마인가 좋은 아빠인가, 무엇 때문에 이 가치,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그 믿음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엄마인가 아빠인가를 돌아보시고 그런 좋은 엄마 아빠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감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깨 위에 정말 큰 곰 두 마리가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더 용기 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인생의 가치를 가르치고 격려해서 우리 아이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